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4절. 원래는 22절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 28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비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나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브에세바에 예수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하는 교회. 최후 승리하는 교회. 부제목으로는 끝장을 보는 교회. 끝장을 보는 교회.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의 제목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말세에 나타날 신령한 교회라고 살펴봤었어요. 말세에 나타날 신령한 교회다. 소아시아 7교회 숫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실 때 7수로 이루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7수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칠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하실 때 재앙도 7재앙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7수로 시작하고 7수로 맞춰지는데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죠. 완전수.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날 신령한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인데 물론 그때 당시 신약 시대에 이제 실제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최종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이루어드릴 그 신령한 말세에 나타날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원로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날 완전한 교회고 표준이 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 가운데 표준이 되는 교회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7주 동안 살펴봤으니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소아시아 7교회가 정말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칭찬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완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냐?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사랑을 하시는 거고 이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회개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아주 부합한 그런 완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마지막 때 이 구속사 말씀을 맡아서 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될 그 마지막 구속사를 최종 완성시킨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 믿죠? 네. 이걸로 성취를 봐야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좀 더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사실 완전한 교회라고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자랑할 만한 표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죠?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완전한 교회고 표준의 교회가 되냐? 그 교회를 지금 처음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등장시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금촛대, 이 촛대가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 일곱 별, 하나님의 종들을 이게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 일곱 별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그러한 표준이 되는 완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 최후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표준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신령한 일곱 교회를 등장하는 이 신령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변화의 말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해서 전 세계 열방을 복음화 시켜서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최후 승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근데 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구약에서 창세기 오늘 보면 21장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난 일곱 교회는 이미 구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회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브엘세바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거하면서 하나님 물론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횃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경계를 일러주셨잖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계의 최남단을 가리켜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시기적으로 이렇게 취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어느 나라 땅이냐?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땅이 블레셋. 여긴 이방 땅이 이방 땅. 그때 당시 아브라함 이때 당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근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면서 이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그 이방 땅의 왕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그 브엘세바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고 지명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우물의 이름이기도 해요. 우물. 부엘세바, 부엘세바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단어가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 수고, 또 7번 맹세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번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로 봐서 일곱 우물이라는 그 뜻을 가진 게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엘세바는 지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부엘세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직접 수고해서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의 이름도 부엘세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우물의 이름이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우물도 그렇고 그 부엘세바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방 땅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비멜 이방 왕과 블레셋 왕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소아시아 말세에 나타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로 이 구약 창세기 21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우물을 두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이 바로 이 말세에 나타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것 우리가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굉장히 귀하죠. 우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너무나도 좋게서 그때 고대 근동 때는 가는 곳에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돼요. 왜? 우물이 없으면 그 물을 사람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가족 식구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우물과 재산, 가장 큰 재산, 요즘에는 뭐 빌딩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네, 집을 몇 채 남겨주네, 유산을 이러는데 그때 당시 우물이 가장 큰 유산인 거예요. 왜? 이게 자손대대로 그 조상들이 팠던 우물의 생명수를 누리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처럼 이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귀한 건데, 이 우물을 사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누가 막았느냐?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사실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아비멜렉의 그 왕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 막아버린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나그네 인생이 서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는데 마침 이 아비멜렉이 근데 이때가 이 언약을 체결할 때가 언제쯤이냐면 창세기 21장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젖을 떼고 대언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한 3살 때쯤에 젖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103세예요. 그러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게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데? 그 하나님, 야, 너희들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가 안 되겠는데? 우리 동맹 맺자.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이제 소문을 듣고서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아비멜렉 이방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너네 자손하고 우리 자손하고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친구 관계 맞아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딱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내가 고생해서 판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아비멜렉 나는 모르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과 내가 동맹 관계를 맺고 언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내가 빼앗아 갔다 내 우물을 다시 달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건 나의 우물이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불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완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구적인 우물로 확정을 짓게 돼요. 이제 사실 성경에서 보면 우물은 여자를 가리키죠. 뭐 봉안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덮는 우물. 근데 이 우물은 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 생명수가 나오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우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우물물을 마시며 생명을 누리며 축복받는 이 아브라함의 우물은 말세에 최종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날 그 아브라함의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선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한 자손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여자의 son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언약하신 말씀의 샘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그 말씀의 샘을 마시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구속 영인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성경 책이 있으시면 사실 성경 책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셔도 되는데,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아비멜렉하고 이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우물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지불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하나 딱 등장한 거예요. 우물,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어요? 이 타락한 이 세상, 블레셋과 같은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떡하니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근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물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 우물의 영구적인 소유를 확정짓기 위해서 이 소유를 이 영구적으로 이거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우물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우물을 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우물을 하나 딱 구매해가지고 이건 내 우물이다. 이렇게 딱 확정 지음으로 인해서 야 장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횃불 그 가나안 천국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그 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물을 구매한 거고, 그것이 하나의 정확한 증표가 된 거죠. 아 이제 이 우물을 통해서 이게 교두보가 되고 이게 첫 시작점이 돼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아브라함은 구매를 이렇게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한번 지불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창세기 21장 27절 앞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무엇을 주냐면요.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양과 소는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냐면 양과 소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희생 제물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물이야. 이것을 위해서 그게 지불했던 것이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회복하고 이걸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값이 지불되고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우물이 영구적인 소유권이 확보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평강제일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등장할 그 일곱 교회도 말세 구속사를 성취시킬 일곱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시키고 이룰 그 교두부가 될 그 일곱 교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이렇게 지불이 됐다는 거죠. 소와 양이 지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 거라고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물론 중간중간에 이게 뭐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 이후에도 막 이게 시기가 나고 셈이 나고 이렇게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나가지고 이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때 값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이 자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는 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또 이런 이방 사람들이 그 시기가 나가지고 막 그 아브라함의 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우물을 마시고 너무 축복받거든요. 그 시기가 나가고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막 훼손시켜요. 하지만 이삭이 또 계속 우물 파고 이 자손들이 우물 파는 역사로
그게 다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또 발견이 됐죠. 그 실제로 그 물 검사를 했는데 엄청 물이 깨끗하고 굉장히 맑고 좋은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발견한 아브라함 우물을 실제로 발견한 그 학자들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이 되고 희생 제물에서 예수님이 지불이 됐죠. 근데 그 밑에를 보십시오. 이걸로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분명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무엇을 또 지불하냐면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그러니까 이 따로 놓았다는 건 뭐냐면 암양 새끼가 많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키웠던 양 암양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끼가. 그 많은 암양 새끼들 가운데 따로 구별해 놓은 7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마지막 때 뜻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구별시킨 교회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시킨, 따로 놓은 구별시킨 그 암양 새끼가 있는데 21절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죠. 아니 이 7 암양 새끼를 왜 따로 놓았느냐?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가라.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 손에 7 암양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소유의 암양, 이 암양 7 따로 구별시켜 놓은 것은 너에게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다.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우물은 영구히 이제 다시는 뺏어가지 마. 영구히 나와 내 자손들이 마시며 복을 누리는 우물이야. 바로 이 말이고 이게 증거야, 증거.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한 게 사실은 소와 양, 처음에 양과 소로 끝날 줄 알았더니 따로 구별된 암양 새끼 7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따로 구별한 암양 새끼 7으로 우물판 증거를 삼았는데 이 7 암양 새끼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할 때 7 암양 새끼는 말세에 나타난 신령한 7 교회의 사자를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암양 새끼가 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7 별이 있었어요. 그 7 별은 7 교회의 7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적으로 딱 표면적으로 7 교회, 그래서 딱 7명의 하나님의 사람 종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칠수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목사 전도사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세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14만 4천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침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는데 그 7 교회의 7 사자들이고 그 7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신령한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된 그리고 이 마지막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가 이를 변화의 말씀을 받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손에 있는 암양 새끼 7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님 암양 새끼 7.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건 무엇이냐? 분명히 양과 소로 이렇게 값을 이방 땅에 지불을 해가지고 이 우물판 값을 지불을 하고 확보를 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따로
구별시킨 아브라함의 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소유된 그 암양새끼 7을 이렇게 따로 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물이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영구적으로 자손만대 복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교두부가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교두부로 사용하는 그 정말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양새끼 7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돼서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마지막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근데 그걸로서 구속사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암에 구별된 암양새끼 7도 이방 땅에 이방 왕에게 지불이 돼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 땅에서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체결한 장소도 이방 땅이고, 그죠? 아브라함의 우물도 지금 이방 땅에 있고, 그리고 현재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비멜렉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소유, 그 암양 새끼든 소와 양이든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이방 땅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이 이방 왕에게 지불을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방 나라가 언약을 체결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밑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22장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7 우물, 맹세 우물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비멜렉은 이 땅과 세상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늘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하늘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계약을 맺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 타락한 세상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때로는 이 오해도 받고 이 낙은 인생, 때로는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하고,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공격을 해요. 공산 세력이, 또는 이승연 세력이 막 하는 어둠의 역사가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또 이게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뜻과 상관없는 건 다 어둠의 역사죠. 그런다고 하면 이러한, 왜 여기가 이 땅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핏값을 지불하는 교회고, 또 무엇이 있을 때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산 제물이 돼서 값으로 지불이 돼야 된다.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상고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순간순간 잊어버렸는데 또 생각났던 말씀이, 원로 목사님 아프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생명 바쳐 충성하면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생명 바쳐 충성하면 2배 부흥된다, 어쨌든 10배 부흥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생명 바쳐 충성하면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이 평강제일교회가 저는 아브라함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우물물을 통해서 우리 자손만대 축복받는, 정말 변화 영생의 말씀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우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의 종들이 생명 바쳐 충성하는 헌신과 제사가, 산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바쳐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생명은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에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가 가진 것은 네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 시간과 건강과 나이가 여기 교회 걸어 나올 수 있는 이 내 두 다리와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내 자식들과 나에게 주신 건물과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바쳐 드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지금 집 팔아서 헌금을 하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완전히 산 제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생명 호흡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것도요 생명 바쳐 충성이에요. 지금 피곤하고 힘든 거 이기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날씨가 추울 수도 연말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12월 달 되면. 네, 그쵸. 막 괜히 또 마음이 부산해지고 괜히 그래요 마음이. 뭐 일이 없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보존이 되는 거고 확실한 영구의 소유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아브라함의 교회라는 확실한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우물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이 말세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암양새끼 7 하나님의 종들이 값을 지불해서 이 소유권을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와 양을 지불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이 이 복음을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값을 치른 이 말씀이 구속사 말씀이 되고 전해지고 왜냐하면 세상 이방에 전해지고 그 세상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예표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7 종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의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평강지역에서 선포되는 이 우물물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이 종들을 통해서 이 우물물이 참 생명수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실 맞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보고서 외국 목회자님들랑 세계 목회자들이 왔을 때 야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이구나 인정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고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구나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평강지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분명 아비멜렉이 이걸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열방에 아직도 이 말씀을 이 택함 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길에 그리고 이 말씀이 확장되는 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 구속사 말씀에 우리 확장시키는 일에 정말 수고하고 충성하는 생명같이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우리는 사실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을까?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는데 사실은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라 그랬죠? 네. 나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먼저 나를 드릴 때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고 기쁘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첫 번째 목적이 받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내가 이 교회 식당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반드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평강제일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그리고 반드시 끝장 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세상 땅에 이 우물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끝장을 보고 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평강제일교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요,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누구 교회? 아브라함의 교회. 그 말세에 하나님의 이 헷불 언약 가나안 땅의 성취를 이룰 그러한 정말 승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장 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끝장 보는 교회, 끝장 보는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